부님 오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원래 예배 텐션이 이렇게 딱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들쑥날쑥해요? 텐션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문제가 없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사람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아직 살아가고 부딪히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끼리라도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부터 쭉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었죠. 그죠? 아멘.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걸 시험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또 그들로 먹게 하시고 또 르비딤 전투에서 그들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하게 하셨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계속 같이 하신 거예요. 들려? 말씀이 들려? 아멘. 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그거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예배는 하나님 임재하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간은 몰라도 말씀을 들을 땐 듣는 사람처럼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기 선보러 갈 때 집에 가면 다리 쫙 벌리고 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먹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리 꺾고 안 됐잖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다를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할 때는 최소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도야 성도. 아멘. 예배 때는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귀한 거예요. 아멘. 태클아 맞아? 사장 앞에서 그렇게 안 앉잖아. 사장 앞에서는 다 얌전하게 이렇게 할 거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리 닦고 너 말해봐. 난 들을게. 이거만 안 되지.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 태클이가 오기 때문에 내가 너 이름을 부른 거야. 네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네 말을 들으면 아무도 너가 그렇게 했다는 생각하지 않아. 아멘. 야, 너 창근이는 오늘 왔는데 왜 찬양을 안 해? 감상하러 왔어? 야, 찬양팀은 한 번 찬양은 영원한 찬양팀이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의 이 위에는 하늘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죠. 또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게 다 전부 다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수도 없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그들 중에 평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그들의 삶에 수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를 길을 지나면서 문제가 없었겠네요.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불편했겠냐는. 여러분 이게 짜증나면은 막 옆에 누가 건들기만 해도 막 그렇잖아요. 비록 낮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낮에 뜨거운 열기를 하나님 막으셨다 하더라도 그 광야에서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낮에는 일을 했다 치더라도 밤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나간다는 그런 이 명목 아래 그 광야로 나아가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톡 부딪히면 시비가 붙는 거예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막 시비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죄들도 있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는 죄들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죄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만 않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육적으로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우리는 해결해 나갈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결해야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일어날 때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면 어떻게 모세가 당신은 잘못했어?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가 아니야. 그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율례와 법도를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마땅히 할 일과 마땅히 갈 길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도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완벽해요? 아예 완벽하지 않아요. 어떻게 완벽해? 저라고 이 성경에 있는 쓰여진 모든 것들을 다 알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재판을 하다가 모세가 앉아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도에 가는 사람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의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왜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장막 앞에 앉아서 그 앞에 나와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가지고 그 앞에 나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느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우리가 삶의 문제에 그렇게 이게 그거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참 중요한 거를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떨 때 듣지 못하냐면 세상 일에 너무 바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느라고 우리는 귀가 너무 바빠. 그러다 보니까 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라보면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 만나려면 골방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있어요? 골방 없잖아요. 방 한 칸짜리 살고 두 칸짜리 사는데 자식들 벅벅거리는데 골방이 어딨어? 골방이라는 것은 참 이게 영어로 잘 봐야 되는데 꼭 그 사람이 그냥 골방 찾아가지고 장롱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게 예전에 저였어요. 그걸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골방이 없으니까 그냥 장롱 속에 들어가고 기도하다가 또 권사님한테 붙들려나가지고 이불 개기고 다 망가뜨린다. 기빵 그때 되진 않으셨죠?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만남을 갖는 자리입니다.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세상 소리가 듣고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내 삶에 계속하여 반복하여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럴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죠. 그게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있던 모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갇혀있던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참 어리석은 일을 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중에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다. 자, 10부장은 어떤 정도냐면 10부장이 5팀이 모이면 반짝거리는 걸 10부장을 5개 하면 그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5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쭉 해서 모아서 100부장을 세우고 그 100부장을 쭉 해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1000부장을 세우고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천부장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큰 일은 모세가 이제 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순탄하게 걸어가게 만드시고, 그때와 비로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귀가 열린 거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둬야 돼. 아멘. 팔랑귀가 되면 안 돼. 귀가 얇으면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냥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례의 법도를 배워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마땅히 할 일과 마땅히 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지.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청년들 잘 들어. 청년들 가야 될 길이 많잖아. 청년들은 앞으로 개척해야 될 세상이 넓고 50대가 넘어가니까 별로 없어. 왜냐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갖고 살아가야지 새로운 걸 뭔가를 도전해서 하기에는 너무 염려스러워. 그래서 지금 젊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갈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잘 선택해야 돼요.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여러분의 갈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 아멘. 하나님의 말씀한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자국이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근데 모세가 그들이 왔을 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절대 나이 먹었다고 세우나? 아니, 그렇지 않죠. 나이 먹었다고 세우면 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는 자리에 앉으려면 조건이 붙어요. 뭐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있어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세상은 어떤 게 능력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돼요? 힘이 있으면 돼요? 말을 잘하면 돼요? 저 사람 말빨 좋아하겠죠. 저 사람 뭐 아무튼 명예와 권세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펼친 거를 한번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도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우리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놓고 곧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 뭐요? 진실에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영어 성경과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불의한 이익을, 잘 들으세요. 불의한 이익을 뭐요? 미워하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게 원문이에요. 진실하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건 뭐예요? 경외하다는 거예요. fear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뭐예요? 아래에서는 뭐예요? 진실에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는 CCTV도 없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서면 진실이 그들 앞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돈이 많아요. 왜 돈이 많아요? 애국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폐물을 가지고 나오고, 어마어마한 옷을 가지고 나오고, 어마어마한 가축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많이 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적게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 그때부터 빈부의 격차가 그들에게도 있었을지 몰라요. 다만 그 부유하게 생긴 사람들은 그 많은 가치와 대우를 받길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자들, 연약한 자들께 뭐요? 그들에게 악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그들에게 뇌물을 써서 그들을 승소하려고 해요.
이런 악한 일들 속에 빠지지 않는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을 여러분 잘 세워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또 하나 뭐야? 불의한 이익을 좋아해 교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돼요. 교회가 진실함 위에 서야 되는 거죠. 아멘. 최소한 교회는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는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모인 몸이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은 교회를 지르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를 이룬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의 악한 불의한 이익들을 취하려면 안 돼요. 그거를 자꾸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제발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 하면 안 돼요. 아멘.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안 기뻐. 다시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불의한 이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나로 하여금 윤택하게 하고 잠깐만 눈만 감아주면 그 되는 일들을 내가 재판관 자리에 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권세와 권한이 주어진 내가 그것을 잠깐 눈만 감으면 내게 이익이 될 그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그런 자신 있게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아멘. 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죠. 그가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그 나이가 성경에 보면 한 17세 정도. 17세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 17세대가 된 이 솔로몬보다 이미 뛰어난 아도니아라는 어마어마한 형들이 있어요. 이미 힘도 좋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 사람들이 가득해. 그런데 그들 중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로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을 짚고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어떤 제목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성전을 짓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첫 번째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시고 아멘. 또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 얼마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0절 이하로 쭉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말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다. 아멘. 모세가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이 백성,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 너무 기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판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자기를 위하여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뭐야?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겠다. 아멘. 참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익을 내가 취하지 않으려고 할 때, 불의한 이익을 내가 미워하고 진실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재판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새겨보시고 어떻게 된다?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의 삶을 채우신다.
아멘. 이게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담대함이고 성도의 소망이에요. 아멘. 당장 눈에 보이는 걸로 내 이익을 취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여 계시는 그 앞에 내가 섰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합니다. 이 경외함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여러분 시편과 잠언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요?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요? 지혜와 총명이고 명철이고, 또 더 나가는 것은 너희의 생명이고 장수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아니까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과 무엇을 어디를 가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떠한 것을 듣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 입술의 말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반종하게 돼요. 내가 주인이거든, 내가 왕이거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잖아.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다니까요. 나보다 더 권세를 가진 자리가, 그 자리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가 내 앞에 거룩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든 일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들이 전부 다 지혜가, 총명이 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자,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다고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야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 속에 그 보이는 분으로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라고 깨닫게 됩니까? 그렇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중요한 해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성경 있으면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한번 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81면에 보면 돼. 2절 3절 말씀. 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11장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감각적으로 그냥 어떤 다짐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두려워해야지 안 돼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가 주 앞에 서 있다.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내가 날마다 서 있고 그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분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그냥 우리가 받고 뭐 능력해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찾아와서 나를 이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엄청난 일을 이게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나로 인정케 하고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죠. 우리 하나님의 기쁨대로 여기 보면 그 경외함을 나로 하여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의 빛이 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서 어둠으로 피하는데 성령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 예수를 사모하기를 원해. 내가 예수 앞에 서 있기를 원해. 예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내가 어떻게든 나아가고 싶어 한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내가 서는 것이 내 삶의 즐거움으로 여기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자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세상을 판단하게 돼요. 또 바라보게 돼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분별을 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 아니고 긴 곳이 뭐냐면 율례와 법도예요.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를 권면해야 되는 기회가 주고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조금 나은 자리 그런 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말 한마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저 사람에게 군림하려 하지 마세요. 저 사람에게 내 지혜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지혜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해줘. 차라리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3장 16절 차라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차라리 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멸망치 않도록 엄청 사랑하는데 차라리 이 말로 끝내. 아멘. 이 말로 끝내. 아멘. 알았지 창근아? 알았지? 이 말만 해줘 그냥. 여기서 뭐 한두 구절 더 알면 좋잖아. 그치? 권면을 해주고 대신에 권면하기 전에 제게 말씀드렸죠. 10번 기도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담의 자리를 쓸 수 있고 10부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50부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100부장 또 1000부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자리에 앉을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체하려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음을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저 사람에게 똑똑하고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해주고 그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말씀의 영이 그로 하여금 마땅히 할 일과 마땅히 갈 길을 우리 그를 인도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말이 꼭 해답이 될 필요는 없어요. 아멘.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이 절대 좋은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앉으려면 10번 기도해야 돼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잖아요. 왜 못 들었어요? 재판하느라고. 그런데 19장의 자리에 앉으면 10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50부장 자리에 앉으면 50명을 해야 되잖아. 100부장에 앉은 사람은 하루에 100명 해야 되잖아. 1000부장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1000명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왜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구별해 시켰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1000부장을 시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100부장을 왜 시켜? 100부장을 지키면 그 정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어떻게 돼요? 10명 하면 꽉 찬 거야. 그게 미니멈, 맥시멈이야. 그 사람한테 11명 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고민합니다. 우리는 천부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머물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 기독교가 사는 방법.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